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며칠 후 17일에 제헌절 기념일을 맞겠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공산국가의 이념 전쟁이 극심한 가운데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미국의 헌법 조문을 참고한 기독교 입국론에 의거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이 참석, 이승만 의장의 사회로 제1차 국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감리교단 목사인 이윤영 의원의 계획 기도로 의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윤영 의원의 기도 내용을 들으며 구절구절 의회의 책임과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에 감동하였습니다. 초대 국회의원들의 국가관과 의원의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들이 연상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도는 물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추태를 보고 있자니 초대 국회의 훌륭한 의원들의 모습들을 그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가 살림을 잘하여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의 국회를 장악한 더불당은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 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지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횡포만 보입니다. 성경에서 국회격인 의결기구가 구성된 것은 이집트에서 200여만 명의 민족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많은 백성을 지도하기 위하여 각 부족의 대표들이나 장로들을 세워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모세는 이들과 함께 대소사를 의논하였습니다. 장로교단의 장로회가 이러한 제도를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백과사전은 법치란 사람이나 폭력이나 투쟁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는 것 또는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경영이든 어느 조직이든 법치에 의하여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에 따라 때에 따라 독재자의 악법도 준수해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의 법 철학자 오다카 토모가 1930년대 출판한 법 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설명하며 언급한 것인데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소크라테스의 어록처럼 도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법을 지키자라는 의도인 것이겠지요. 성경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준법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은 사람의 모든 규례도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같은 독재자의 법도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겠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통치나 법들이 독재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연한 법이기에 마땅히 지켜야 하겠지요. 그러나 김정은 같은 지도자가 권력 찬탈을 하여 북한을 다스림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를 통하여 남한의 국민들이나 교회에 선의의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와 법치를 위한 치리기구가 있습니다. 당회나 제주회를 통하여 아주 잘못된 행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법에 의하여 치리를 통해 징계를 할 수 있고 출교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다 보니 이 교단 소속 교회에서 치리된 자가 저 교단 소속 교회에 가서 신자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규례와 사람과 사람 간의 규례가 있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사람 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규정합니다. 그러한 규례를 어기는 자는 태형이나 감금 또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격인 미국의 헌법은 이러한 성경적 관념을 고려하여 헌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 유학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법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에 뒤지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온갖 잡된 법을 만들려는 민주당은 사람이나 폭력, 투쟁이 아닌 법치를 해야 함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한 사람 때문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규정을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작태는 법치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세력을 통하여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정치를 하려 합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한 사람을 위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하는 짓과 하나도 다를 바 없으니 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따라 정치를 잘 해 나가야 하는데 국회가 먼저 법치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비호를 받는 공수처나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법치를 무시한 채 윤 대통령과 계엄에 관련된 중요 요인들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고자 저들에게 진노의 철퇴를 내리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